불교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 절에 된 거 그냥 배우는 걸로 착각하는데 배우는 사람은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도 배우지 마라.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렇게. 그 말이 안 맞죠. 상식적으로. 뭐 세상에는 알아야 면정한다고 하는데 근데 불교는 그러네. 왜냐하면 깨닫는 종교이기 때문에. 배워보면은 지식으로 알아요. 지식으로 알으려면 그 지식대로 아는 대로 하려고 하는 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꼭 맞는 것 같은데 불교는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은 우리 안에와 자기가 깨닫는 똑같은 부처의 종자가 있다. 그걸 믿으라. 그 종자에서 싹이 나오면은 부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하고 부처가 똑같은데 우리는 부처의 씨를 발화를 못 시켜서 발화 못하는 거고, 그게 능력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놔주고 부처나 예수한테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끄럽고 어려워요. 근데 이 말이 상당히 쉽고도 간단한 말인데 이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갈수록 저는 이제 스님들 상대해 보면은 저래서 저 스님이 방황하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그런데 뭐 경전을 많이 하고 그런 스님 절에 가면 막 경전이 빡빡하고 그런데 그러고 이제 마음을 몰라 마음을. 서산 스님도 마음을 모르고 수도를 하면 어리석은 만들어낸다 그랬거든요. 마음에가 부처가 있는데 그 마음은 배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깨닫는 거 아니에요. 깨닫는데 왜 그러면 이제 법문을 듣느냐. 법문은 배우러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바로 믿기 위해서 된 거죠. 바로 믿게 되는데 절에서 한나도 부처님의 말을 바로 안 전해. 그냥 복잡한 육바람이 무엇이다, 탐변치가 무엇이다, 맨 그런 죄의 있는 거, 예수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뜻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근본은 성에는 우리한테 볼 때 성이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 보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봐도 불교를 잊어버려야 돼요. 배운 불교를 잊어버리고 놔버려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황백선사가 그래서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러구나. 그 애는 물으러 오면 때려버려. 물으러 오면 두드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게 참말로 불교를 바로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물으러 오면 때려버려. 그랬더니 물으러 오면 때려본데 그렇다고 또 이제 물을 것이 없는데 물으면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물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잘못 믿는 거,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또 불교를 안 배우고 혼자 믿으면 중생 생각으로 부처를 그려서 하기 때문에 그건 미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상이 되고 더 위험하죠. 그러면 석가모니가 말한 30 이상, 상을 보고 부처를 믿으면 어려워요. 건강경은 그런 거거든요. 저는 가면 갈수록 그렇게 증명이 되고 또 현실에 살면서 이제 주변에 스님들하고 보면은 다 그 문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저께 저녁인데 어저께 저녁인가? 나무하러 갔잖아. 그제요? 벌써 그제 됐냐? 그냥 6시 넘어서 9시가 다 났는데 스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근데 그 스님도 보니까 두 스님이 금방 사는데 나무 이따 가져가라고 그래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국립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밤에 잘라야지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 나무를 이제 일꾼식으로 자르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나무들 많은데. 근데 그 스님들을 보면서, 두 스님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구나. 이 시간에 그런 전화하는 것도 그러고, 또 자초지종을 말해야지. 자기 이익만 우리가 나무를 주워 떼니까 거지인 줄 알고 아무나 부르면은 갖다 뗀 줄 알고 그러거든요. 아는 사이에 가게는 간다마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러고 이렇게 말해야지 무조건 와서 그냥 나무를 맡아주다는 거야. 왜 이 시간에 하냐고. 우리는 이제 추록이 있고 식구들 다 아니까 그냥 부르면 온다 생각하거든요. 그는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라는 아니까 운동하면 가는 거지. 재미삼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근데 그 나무 때문에 가서 보니까 잘라고 하는데, 거기서 느낀 게, 그 절에가 국립공원 해가지고 절대 터도 못 내고 나무도 못 자른답니다. 그 터가 이 시땅이고, 건물만,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고 산다는 거예요. 한 달에 산중절에서 200만 원 나간대. 얼마나 안 죽겠어요. 그러고 침도도 안 오게 생겼더만은. 그러고 맨 그 인등 같은 거 끼고 그래갖고 먹고 살아. 그래서 이제 나무 자르는 동안에 주신방에서 차를 셋이 마시고 있는데, 또 인장 차는 또 비싼 건 마시대. 2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래. 보이차가 귀한 차라고. 나는 한나도 배짱에도 난 그런 차를 못 사봤어요. 나는 차를 사먹은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그러고 삶이 싫어 그런 걱정을 해서 재밌는 거는 이야기 중에 이제 그 일꾼이 있는데 일꾼은 휴가를 보내버렸대요. 왜 보냈냐면 일꾼이니까 다른 사람 데려가 자른 거예요. 밤에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일꾼이 있으면 일꾼과 사이가 안 되면 이제 고발해 본다는 거예요. 구청에다. 그래서 없는 동안 해본다고 그래요. 야, 그렇게 같이 살면서 불신해갖고 어떻게 사는 거 생각난단 말이에요. 딱 주의시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생님 앉아있는 방 뒤에는 그냥 엄청나게 경전이 많고 뭐 동국대학교 무슨 짜고 저짜고 뭐 마조쌤 책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100만 원짜리 차를 막 따르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이 산 일꾼 하나를 못 믿고 그렇게 휴가 보낼 동안 밤에 남을 자른다. 그 정도면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사람이 뭔 놈은 자기 공부를 할 것이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차를 마시면서도 그런 소리 하고 그래서, 야, 그거 전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고 같이 오라간 스님도 보니까 그러고, 이 세계는 딴 세계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게 보니까 왜 그런가 그랬더니, 불교를 잘못 믿는 거예요. 배워서 그래, 배워서. 그냥 복잡하게만 해. 복잡하니까, 바로 믿었더라면 일꾼 안에 있는 마음이나 주의심 안에 있는 마음이나 둘이 아니에요. 일꾼 안에도 일꾼이지만 부처가 있고 주의심이지만 주의심 안에 부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자기들은 불교를 하니까 스님이고 자기들은 일꾼이고 그러고 신도들도 엄청나게 위계질서가 많고 우리 스님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왕인 이북 같은 그런 식이라. 종교는 그게 아니야. 자칫 잘못하면 공을 들이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서 저는 불교를 보는 거죠. 어떻게 같이 살면서 이렇게 불신하고. 그런데 이렇게 일꾼도 믿어주고 그러면요. 주인이 믿어지면 알아요. 절대 고발하고 배신 안 합니다. 그런데 이용만 하고 그러면 서로 눈치 보면은 이제 있으면서도 불편하고 얼굴만 받고 살거든요. 그렇게 살대. 거기서 못 너무 불교가 나오고서 우리가 보는 불교는 그러거든요. 일꾼 안에가 부처가 있는 거예요. 일꾼도 부처인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일이 달라. 소임이 달라요. 직업이 달라. 그러고 거기서 이제 마음을 같은 걸 인정해주고 일꾼도 좋고, 그 다음에 한 식구가 돼서 하면은, 아니, 나무 잘라도 서로 구충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렇게 딱, 어떻게 사는가 모르겠어. 그게 이제 아는 불교에서 나오는 신앙이더라고요. 아니까 그러거든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안 살면 안 사는지 저는 믿음이 같으면 안 살아. 근데 그러고 살 때 스님들이, 그러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우리하고는 딴 세계네. 우리 식구도 갔는데 이상하다는 느낌이.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니까 어렵겠죠. 나무도 없고, 길도 올라가는데 불편하다, 뭔가. 근데 이제, 뒤로 보니까 나무를 준 것도 고맙지만은, 얼마 되지도 않아. 아, 우리를 이용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가 당하지만은, 두 번째 오라가면 안 갈라 가지고, 아이, 그거 차 가져가기 어려워서 안 갈라요. 그래 볼 거 아니에요? 꽉 차는 건 나무인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살면 세상 일도 안 되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라고 했어요. 세상 일이나 절집이나 똑같아요. 세상에도 사람이 살고 절집에도 사람이 살아요. 부처님 믿는 사람도 사람이 믿고 세상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 안에는 부처님은 그런 건 안 따진 거예요. 사람 안에가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이 없다. 부처가 신비한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는 네 안에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전지전능하다. 우리 불교에서는 천수천하의 능력이 두 개의 눈과 두 개의 손만 가지고 별거 다 하는데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다 나오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은 부처가 만든 장엄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있는 공장, 뭐, 다, 말이 불교가 아니지, 사람이 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청계천 이런 건 다 능력인데, 그 잘못 쓰니까 문제거든요. 불교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불교 지식을 싹 갖춰놓고는 나는 스님이고 일꾼이고라고 나만 잘린데 그냥 저 사람 눈에 뵈게 하면 나갈 때 원망하니까 그냥 휴가 보내버렸다. 뭔 세계가 그런 놈의 세계가 다 있어요. 사람이지, 가려본 그 눈구멍이 얼마나 좁아요. 뭐 말이 되겠어요. 거기서 느낀 게 이제 옛날 스님들이 말이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배우려면 잘못되면 잘못돼버려요. 그리고 또 그런 스님뿐 아니라 선하는 스님들도 공부해가지고 나오면은 이해가 잘 가. 이해가 가면 이것이구나 탁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대로 살라고 그래, 그대로. 어렵게 살라고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참고를 한 것은 나를 믿으려고 한 것인데, 그러고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살면서 내가 상대하는 사람하고 지금 자유스럽고 편안하고 잘 살라고 사는 것이지, 뭐 같이 사는 사람하고 살 줄 모르는 사람이 뭔 놈의 세상을 살아요. 세상 살아도 부부가 싸우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잘 돼야 뭐 밖에서 남편도 일하고 싶고, 남편이 일하고 뭐 부인은 집에서 음식 잘 만들어서 남편 기다렸다 된장국 해주고 그런 것이지. 둘이 싸우면 남편 밥 해주려고 하고 싶어. 나 싸우면 남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저녁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 부인 맞으면 스트레스 쌓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 둘이 같이 살겠다고 그냥 꿈꾸고 그냥 먹고 살라니까 일을 한다면은 그러고 단합하면 되잖아. 그게 세상 법이에요. 불교도 똑같은 거예요. 절집안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같아야 돼. 우리가 모이는 것도 세상에 이렇게 살면 막 다른 사람 우리는 이제 불교를 믿고 같이 모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같아야 돼. 믿음이 같으면은 뭐 부처님을 믿으니까 같다. 뭐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걸 뭐냐면 부처가 말하는 것은 사람한테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거래된 거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거 공통 분모가 있는 거. 스스로 아는 슬기로움이 있어. 그것이 사람한테인데 그걸 가까이서 믿는 것이 불교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내 마음이 본래 있는 진리를 가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넓어지면 같아지기 때문에 한 식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식구가 되기 때문에 벽이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그게 불교인 거예요. 여기다 배워가지고 뭐 금강경은 어떻고 뭐 마조심은 어떻고 뭐 그래가지고 여기는 나왔다 그 소리하고 아무 소용없어. 눈에 뵈지도 않는 거 혼자 해갖고 귀신불교인 거예요. 아무리 부처님 말이지만은 조사 말이지만 그러면 귀신불교. 그 조사가 깨친 마음을 터져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 말 가지고 되면 귀신불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런 가지고 불교라고 하는 거 이분 불교인데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불교 배우러 온 사람한테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런 불교를 하고 있어요? 그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밥 먹고 돈 벌고 직장을 하고 그것도 얼마나 어려워. 거기서 어떻게 그러는데 캄캄한 데다 네 인장 불교 교리로 그냥 또 가려보면 더 캄캄해 보면 모르면 또 주눅 들려버려 사람이. 불교 어렵다고 해보면 이제 뭐 누가 하려고 예수에도 안 하려고 막 그러니까 뭐 불도 아니야. 요새는 연등이가 한디 사기 촉구를 해갖고 이렇게 심지 만들어서 전기불하고 장등해갖고 이제 50명, 100명 해갖고 이제 한 달에 등칠하게 해갖고 공 들인다고 돈 받고 절일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좋게 보면 방편인데 그 방편을 좋게 해서 방편을 해서 사람한테 마음에 등불을 켜도록 하면은 그 방편이 좋지만은 그거 안 하고 사람이나 의심하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그놈은 누가 불교 귀신이 날라들어. 집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돈은 닌장 쓸 일을 많이 만드는 거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나는 그런 보이처럼 깜짝 놀랐는데, 이거 하나에 100만 원인데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맨 중들이 그 집만 왔어요. 나는 누가 갖다 주니까 먹지 나는 안 먹어. 그러고 뭐 중국 갔다 와가지고 까짜 나이롱 차 그런 게 먹어보면 독이 많아요. 중국 사람들 정직하게 팔간디 돈 벌건데 그걸 믿고 그렇게 비싸고 이상하네. 그걸 안 먹어도 살잖아요. 차 안 먹어도 살아. 물 마셔도 사는 거예요. 운동하고 밥 먹으면 되지. 물 넣으면 차 마시네. 잔물 마시면 병 생겨버려. 자라는 것은. 자라는 것이 한약에서 나온 거인데 한약도 안 맞는 걸 계속 먹으면 병 생겨버려. 그런데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못 넣으면 나는 그런 사람은 또 운동도 안 해준다고. 그럴 거 아니야. 편안하게 그냥 신선으로 하는데 가버려요.
이것도 불교가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걸 느꼈어. 그래서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렇게들 사는 그 원인을 보니까 이 스님들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인데 안 된다니까 집 앞까지 막 우락부락하고 그래 사람이.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서도 밤에 전화 가져오는 거 좋아요. 가져와 이해가 가 그런데 그러면 자초지장해야지 그냥 막 한단 말이에요. 그 뒤로 보니까 우리 이용당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한 번은 좋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그러면은 그 세상을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한 번 상대할 때 진실아 모르면 하지만은 한두 번 상대해보면 마음에서 아니라고는 다 알아요. 아니라고 할 줄 아는, 아닌 걸 구별하는 것이 깨닫지 못해도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 미친 사람 마음이고는 다 아는 거예요. 그걸 가리면 안 돼. 남이 무시가든 유시가든 상관없이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지 그냥 자기 편리하게 사람 오라가라 해갖고 하면 안 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었지. 그 법문을 듣는 거야. 아, 이래서 이 사람들이 살구나.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 그런데 우리는 추록도 하나 샀겠다. 우리 또 조금심이고 워낙 일을 또 잘하니까 똑소리 나게 해버려요. 우리 아버지 같은 생각이 들어. 우리 아버지가 농사질 때 보면 그냥 볼이 배늘어 가냐 볼이. 또 나락 같은 거 탁 땡겨서 막 하고 막 밥 먹고 막 땀 흘리고 그냥 하이 땡기지 막 여기로 굉장히 그 활발하고 좋은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모습이 아버지는 지금 막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이심이란 데 보면 그러대. 그 아버지 보면 나는 은치기로 봐갖고 조금만 하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게도 접었는데 그 기분만 하지 모르고 있으면 탁 잡혔더라니까. 가서 싹 뭘 헤어부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좋아서 나 자신도 그러니까 2년간을 나무를 안 살 때끔 이제 그 화목을 준비해놨잖아요. 싹 2년간 때려 매놨다니까. 그러고 날마다 하는 게 아니고 날 좋은 날만 조금만 가서 해와 그러면 여기는 전혀 이렇게 따숩게 떼는데 연료비가 안 들어요. 연료비가.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에 이 전기날로 쓰려면 연료비 제로란 말이고 따숩게 떼고 화목대로. 우리는 뭐 운동사 마시고 견디 사람 그냥 그만 좋은 차 마시고 100만 원짜리 있다고 동인 인장 한 달에 다 인도를 내야 하는데 200만 원 나간 1년에 1,300만 원 시청에 바치는데 200만 원 그거 내려면 얼마나 거예요. 또 길도 어렵고 또 몰라. 요새 또 그런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고 가시방송에 앉았대 선생님들이. 그러고 그렇게 앉아갖고 그러니까 앉아갖고 서로 의심한 거예요. 산 사람끼리. 사람들 몇 사람 안 되더만. 그냥 깜짝 놀라서 일꾼을 보내버렸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잘릴 때 보면 이제 구청에 신고해 본다고. 그래서 이제 밤에 간 거예요, 원인이. 귀양 그랬으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래갖고 딱 자르고, 나무도 잘 자라요. 그래서 낙엽을 덮어부셨네, 그랬지. 그러고 또 뭐, 참나무를 많이 잘라놓은 거 해놨는데, 한 10년 되는 거 썩어버렸더만, 그놈 또 갖다 때려. 이거는 불살해서 안 됩니다. 막 치워보려고 그래요. 아니, 안 가져가. 그 수도락 한 사람들이 30년 수행해 무슨 상관이 있어. 그 경봉심 손자장사도 뭐니까. 경봉 글씨도 있고 성관거든. 그 은사쌤을 잘 알거든요. 나이가 경인생이니까 몇 살이요? 60한 5, 6세 되잖아요. 다 늙어버렸지. 그 사람을 보면서, 근데 알기는 많이 알아. 뭐 동국대 댕겨가지고. 무슨 놈 무상해서 부처를 가려버렸는데. 불교는 그런 게 아니야. 일꾼 속에 부처가 있어요. 근데 일꾼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지보살, 문서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마늘보살, 천수보살, 수월보살, 공덕장보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보살이 굉장히 많아요. 보살인다는 깨닫는단 말인데 가려진 것을 뚫고 나오는 순간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 이름이 많은 거예요. 한 부처에 나와. 중생이 가는, 그러니까 일꾼 보살도 되는 거예요. 일꾼 보살 되는 거예요. 운전하면 운전보살도 되는 거예요. 남편보살도 되는 거고, 부인보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불교지 뭐, 보살이 정해질 거 같은데? 그걸 부처님 말해놓은 것이죠. 부처님은 중생계를 확 깨쳐가지고 중생이 일어나는 걸 그대로 보면서 거기서 이제 보살이라고 말한 거예요. 완전히 화엄세계거든요. 그거요, 불교라는 것은. 그런데 뭔 놈은 사람 의심하면서 자기를 도와주는 보살을 의심해가지고 휴가 보내버렸다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모르는 것 같지만요. 일꾼 아저씨가 알아요.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 게 압니다. 그러는 거세요. 믿고 대한 사람, 월급 준 사람하고 안 믿고 대한 그냥 아는 거예요, 사람이. 돈 때문에 붙어 산다는 건 안 맞는 거거든요. 절대 그러면 그 사람은 저리가 살던 세상은 무엇이든지 안 되는 거예요.
당하더라도 믿어야 되는 거야, 당하든 믿으면서, 당하고는 이제 믿고는 안 따라가면 되지, 내가. 근데 믿을 데가 무엇을 믿어야 할 거에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근본이 없는데, 거기서 이제 부처님 말이 떠오르는 거야. 아, 부처님은 내가 몰라도 도가 있다. 참말로 도가 이루어졌잖아요. 이 불정이라는 말이 지금 너무 철학적이어서 어려운데, 불정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는 몸을 통해서 작용하게 하는 것 같다. 불정이라고 해요. 눈에 안 배. 그 상이 없기 때문에 30 이상하면 열애라. 근데 상이 아닌 줄 알면 열애를 깼나 그 말은. 상을 통해서 상을 움직여주면서 상에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상을 깨달아 보면은 상이 아닌 줄 깨달으면 알 수 없는 거, 불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신비하다고 한 거예요. 그것이 사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도 하고 지게도 하고 거짓말도 방황도 하고 그런 봐보면은 방황하고 거짓말은 헛개비라 헛개비. 그래서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것 보면 그건 그 헛개비이기 때문에 구름이기 때문에 그걸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나라 가버린 것이지. 그런데 그런 공부를 안 하고 뭔 놈이죠.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니까. 웃긴 사람들이더라고. 뭐 찾아라긴 했었고. 나는 뭐 들어볼 것도 없어 본 것만. 그 찻잔도 뭐 아주 얼룩동 별거 다 갖다 놓고 중국에는 스님들이 거의 그래요. 그거 느낀 게 그래. 느낀 게. 그러면 뭐 세상도 그러면 안 되고 절대 안 돼요.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남이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개도 닭도 다 알아요. 개, 닭도 친화경을 다 압니다. 우리 닭도 밤에 잠잘 때 내가 저녁마다 자러 가면 내가 저녁에 눈 안 들고 가거든요. 나무에 올라가자요. 올라갔냐 그러면 꽁꽁 그래요. 손 대면 그거는 말하지 않고 손을 줘서 인사를 한다고. 근데 고향에 가면 막 날려요. 자기 도와준 사람은 절대 애정을 표현한다. 말 안 한다 해서 닭이 우리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버려요. 그러고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도망가. 그런데 자기 해롭게 하려면 도망가요. 그게 이제 불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영물이 똑같은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애기들이라고 해서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모를 거라고 하면 돼. 절대 그 애기지만은 속에 신이 살고 있고 부처가 살았다고 생각해야 돼. 그게 바른 믿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에 붙들려서 소리, 목, 색성량미, 촉법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가려가지고 그걸 못 보기 때문에 무색성량미, 반자신경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무색성량병은 머리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게 취하지 않으면은 속에서 지혜가 살아나요. 지혜가 살아나면 그거 불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식구가 다 한몫이 되고 그런다. 어저께도 그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독일 가서 물리학 박사요. 카이스트 군만을 가끔 오는데 요새는 안 나와. 부인하고 부인은 도자기한테 왔어요. 인사로 왔어요. 버클도 있었거든요. 근데 둘이 잘 맞은 것 같더니 요새는 이제 부인이 막 남편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신경질내 간다네. 그러니까 남자가 얼굴이 찌그러들었어. 돈 벌어줬는데 집 도자기한테도 그냥 답답한 거는데 외롭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 이제 때가 왔구나. 너 그래서 그 상훈이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네가 너를 인정하고 상훈이도 인정해야지. 네가 너 아들 하나 셋이 살면서 처음에 너를 인정하고 상훈 인정하고 나무 인정하고 셋이거든요. 독일 가서 낳았어 애기를. 독일에서 낳는 거 애기가 서양시로 커요. 우리 동양 사람은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자는 건데 서양 사람들은 다리가 길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짧고 그렇게 생겼다니까. 그쪽 나라 기운을 맞으면 그렇게 큰 모양이라. 나무의 이름이 나무. 그런데 이제 다 크니까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상훈이가 옛날하고 달라. 얼굴 이상해. 넌 누구 남편 누구 성가시가고 나오는데 요새는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막 외롭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 나이면 다 그런 거야. 49이면. 너만 그러겠니? 그 문제는 네가 너를 안 믿어서 그런 거야. 뭐 조각이고 무슨 너 예술 그 도자기도 잘못한 거야. 도자기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뭐 그렇게 하고 꼭 그러면 된대. 그건 이제 도자기 잘못한 거예요. 음악도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너를 믿고 도자기 할 때도 그 네 안에 신비한 존재가 손을 만들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해야지. 도자기만 이쁘게 하려면 그는 항상 너는 헐떡거린다. 그래서 네가 너를 인정해야 작품도 잘 나오고 그러지 않는다. 그건 네가 인정 안 하니까 외로우니까 상훈이한테 돈 잘 버는 사람 착해가지고 그래. 그 집 잘 알거든. 그래갖고 이제 화목난로를 우리 하는 거 좋아서 하나 사다 놨어. 저기 가져갔어요. 그 요것들이 지금 맹 공부만 하고 박사대하고 뭐 나무를 뗄 줄 알아야지.
우리가 가서 연통가 해줬는데 내가 바쁘니까 지금 뭐 갈 수가 있어요. 책 만들라고. 책 만든 시간은 있는데,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 이 책을 만드는데 구상이 안 되더라고요. 국리를 해야 돼. 이렇게 해가 이걸 탁 빼버리고 이렇게 해갔다 하는데 국리가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안에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이 책을 안 쓰더라도 가마다, 이라고 탁 그러고 쓰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 해준다고 내가 가져왔는데. 그런데 너무 좋으니까 불 떼고 빼치가로 갔는데 겨울 추운데 영하 17도이라고 살다 왔어. 그래갖고는 이제 사무실 이렇게 안 살아야겠다. 추웠대 벌벌 떨어. 너 호가라고. 너 서울대학교에서 못 배웠냐 너? 내가 너 가서 해올 때 너 좀 고생하라고. 너 그런 공부를 해야 돼. 맨 머리로만 공부했지. 이제 몸으로 공부해. 그 나무도 뗄 갈 줄 알간디. 그럼 연통을 놓다 해야 고대는 다 보여줬잖아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기형적이에요. 그 머리만 쓰면 몸이 마가돼 버려요. 그럼 애기도 그래. 이것도 잘못된 거야, 교육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나무로 댕긴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나무로 댕긴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냥, 날씨 좋으면 그냥 한두 시간만 하면 그냥 나무가 나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쓸 일을 안 만들고, 또 돈을 소비를 안 하고, 겨우 수도세하고 전기불 켜고 그걸만 나오고 한디? 2, 3만 원밖에 안 나와. 월세도 안 나가고 우리는. 그러니까 나무 들어간다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100만 원씩 차 마시고 부족했구나.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러네? 빵 한 조각으로 5,000명을 먹고 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나무 들어가고 마음이 헐떡한 사람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볼 때는 말이요. 오라가면 탁 나무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주구들이 들떠갖고 있더만. 항상 막 좋은 차 타려고. 우리는 차 탈 일도 없더만.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거 한국 사람이 다 그래요. 이상해 사람들이. 그럼 다 놈이 한 것만 봤었고, 그건 질투를 한다고. 너무 잘 살면, 적어도 이렇게 남에다 살지 너무 잘 사는 걸 질투를 했어, 사람이. 그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그런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거 법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떠난 거예요. 마음에 들어가면은 가장 가까운 데서 살아나는 길이 생겨요. 사람하고 사는 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꾼 아저씨도 안 보내고 나면 한 식구가 오히려 구청 가서 조사하면 스님 편이 대해주잖아요. 근데 휴가 보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 살고 있구나. 생활이 틀렸어. 그러면서 가시방송 안 듣는 소리를 해서 하더라고. 야, 어떻게 사는구나.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스님이 돼가지고. 그 스님들이 배워가지고 승가대학이니 경원 강연 배워가지고 젊을 때는 이렇게 신방과 전화다가 딱 얹히니까 이제 어떤 절에 가면 전화비가 없어도 전화 끊어본 절도 있어요. 신도가 옛날식으로 많으면 여기서 가고서 이러면 촛불 켜놓고 돈 들어가고 오세요. 안 되죠. 이 바쁠수록 이 사람이 바쁨을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이렇게 개발하게 해주는 불교를 가르쳐야지. 그죠, 복빈다고 이렇게 하니까 옛날 노인들은 모르니까 이렇게 하지. 요새 사람들은 인터넷 보면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이건 사람 속에 부처가 있는데 그걸 저렇게 해놨구나. 그 원인이 배운 불교라는 거예요. 높은 약이면 해. 높은 약 무슨 소용이 있어. 여기 다 땅땅 나와요. 여기 보면 땅땅 나와요. 여기 전에 어떤 근단사 주지한 스님도, 중용대학 배우러 다녔다. 나 이거 중용 강의를 했는데, 나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 지금 배우러 다녔대, 유학자들한테. 나는 안 배웠어. 왜냐하면 중용이라는 건 사람 마음이 치우치지 않는 걸 가르치는데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배우면 공자 속을 호언이한테 무도를 배우러 된 거예요. 한문 요새는 좋아가지고 딱 치고 나와보고 다 대하는데 뜻을 알아보는 거예요. 중용 다 나와보는 거예요. 전명지속 딱 중용 쳐 나와보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면 안 돼. 공자도 안 배워요. 공자 배운 것 같죠? 안 배워, 그 사람. 그 사람 그러네? 중국에서 왕실하고 큰 태산에가 제를 지내는 거예요. 제를 지내는데 이제 여기다 찬물 놔주고, 여기다 향 넣고, 밥 넣고, 과일 넣고 하자는 거예요. 그럼 공자가 하다가, 여기다는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께서도 애를 가르친 사람인데, 애를 못 쓰는 거니까는, 모르면 물어서 한 거야, 다 그러잖아요. 한 것도 안 가지고 다닌 거예요, 공자는. 왜냐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애가 행복한데, 우리는 애를 배워가지고, 하는 것인가? 마음에 없는 절을 해요. 아이고,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고,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그러잖아요. 아이고, 다음에 안 와, 그 사람들 안 와요. 근데 왜 밑간디?
그런 그 허례의식이 안 맞는 거예요. 절대, 성인은 절대 그런 것이 없어요. 사람을 중요하고 사람한테 생명이 사는, 거기서 사람의 질서가 뒤바꿔진 것을 혼란시키게 하니까 애를 만든 것이지, 애가 이렇게 공경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게 잘못 배운 거예요. 서양도 잘못 배우고, 동양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런 게 그런 위선이 생기기 때문에 불교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차별을 해놓고 딱 이래놓고. 그러면은 부처님 말이 위배돼. 사람한테는 모든 능력이 있는 능력이 안 살아난다. 첫째. 그래서 능력이 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도와주고 사람이 문제를 풀어주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바로 믿어야 된다. 그 바로 믿으려고 하는데 배워서 그놈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배운 거는 믿으려고 하는 건데 공을 들여야 돼요. 믿음만 갖고 안 돼요. 믿음에 공을 들이면은 공을 들일 때 내 생각이 적어지면서 내 안에서 싹이 나올 수 있는, 봄에서 싹이 나온 것처럼 부처 싹이 나오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공들이라는 건 그거예요. 공을 들이라는 것은 내 안에 싹이 터나오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공 들이는 건 채소 갖고 온 것도 그러네. 비료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그러면 싹이 나와요. 그거 안 하면 안 자랍니다. 그래서 공을 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래서 불공이라는 게 불공. 불공을 지금 스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공이라는 게 좋은 거라. 불공 들이면 부처님을 공 들인다고 하면은 나를 내려놓고 부처님을 돌아보니까 속에 싹이 나와. 그 싹이 나오면은 부처가 가르친 게 공준 게 아니고 싹을 못 나게 했는데 공을 들이니까 공경하는데 내를 세우지 않잖아요. 세운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공경할 때 내가 안 세울 때 석가모니가 말한 타고난 불성의 지혜가 나와. 그러면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질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들이고 또 애기 못 낳은 사람이 공 들여난다. 그것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 공을 들이면은 애기 못 낳은 사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격이 잘못되든지 몸이 안 돌아가는데 성격이 딱 굳어져 갖고는 그 애기 잉태할 수 있는 그 문이 안 열어요. 그런데 어찌게 하다 보면은 정성대로 나고 그럼 그 부처님이 나타가죠. 부처님이 준 게 아니고 공을 들이니까 애기가 뵐 수 있는 그 장애거리가 무너져 본 거예요. 음양 오행이 뒤바꿔져 갖고 지금 잉태를 못한데 그 도를 말 들으면 음양이 합실하고 오장이 있다면은 몸이 따뜻해지면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잘못되고 꼬이면은 아기 낳다가도 낙태도가 안 좋아요. 그런 아들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을 들인 것인데 공을 잘못하면 부처님이 준 걸로 생각 안 해요. 사람한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난 어디서 증명했냐면은 저는 그냥 안 믿어요. 불교를 절대 저는 그냥 하나님도 안 믿어. 하나님도 그렇게 믿었더니 안 되더라고. 내가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교회 가고 있는데 구약 성세 보면은 너희 하나님한테 연보돈을 11조를 내봐라. 그냥 복이 너한테 온다. 저는 그냥 또 그 말 듣고 교회 가면 잠자리 제한해서 이렇게 하고 딱 댕기면 너잖아요. 그 나도 없는 돈 했지. 이러고 기다려본 건 인생 복이 안 와. 그거 묻는 거죠. 그런데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잘못 알아듣는 거 보면 그 말은 즉각 온다 뭔 말이냐면 내가 정성을 때 비워질 때 하나님의 싹이 튼다 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온 줄 알았잖아. 온 줄 알아. 그런데 불교도 그렇게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성경을 나는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암자에 살 때 보면 어떤 아저씨가 왔어요. 근데 한평 사람인데 전라도 장후인데 아기가 없는 거 옛날에. 아기를 못 낳아 여자가 부인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할 수도. 그래서 이제 후대를 위하니까 어쩔 수 없어 아줌마가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첩을 얻는 것을. 돈은 있고. 사랑방을 하나 해갖고 이제 살아. 두 부인하게 본 부인이 죽으려고 하지. 그 아저씨가 재밌는 사람이더만. 그 작은 부인하고 자고 온대요. 옆에 안 가니까 본 부인이 잠을 못 자지. 안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작은 부인하고 잠자는 숨소리가 들리는데 막 들끓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고 이제 새벽이면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온다네. 그러니까 밤새내 잠을 못 자다 그냥 헐떡거렸다 그냥 내 버듬하고 해버렸어. 그랬더니 애기가 배분 거예요. 애기가 배부러 애기 못 낳은 사람이. 그걸 뭘 말해? 음양이 뭔가 굳어져 갖고 이따가 그냥 속에서 워낙 그냥 그 속에서 모든 게 움직이니까 그냥 애기 낳아버렸다고 그 얘기 하더라니까. 그걸 뭘 봅니까? 그걸 보면은 부처라는 건 누구냐 하면은 음양 오장을 작용하는데 질서 있게 순리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거에 도인 거예요. 도. 그런데 그러고는 이제 성격이나 쇼크 받았다든가 한이나 원한 같은 게 눌러놓으면은 그 작용이 정지되어 버려요. 그럼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열어놓으니까 비애불들은 그만하더라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는 거기서, 그렇구나. 그래갖고 처벌도로 보내버렸다는 얘기 나갖고, 돈 주고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 있잖아요. 그 이제 원래 이제 공들이란 그런 거거든. 그와 같이로 이제 불공도 그런 것인데,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고 배운 대로 하려고 해봐. 아무도, 어떻게 중생이 나한테 있는, 부처 있는 대로 가려놓고, 부처가 깨닫는 놈을 그놈 가지고 그놈들 하려고 하는데 될 택이 없잖아요. 안 돼. 여기서 아무리 교과서를 봐갖고 교과서에서 1등 맞았는데 사회 나가서 교과서대로 안 됩니다. 교과서를 봐가지고 내 능력을 길러가지고 능력하고 타협해서 세상 사는 것이지 절대로 그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 성공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그 남원마다 보니까 그 창문이는 요새로 말하면 특목공감 뭐 그런 데 저를 뵙는 것 같지만 특목 딱딱딱 끼었어. 근데 이거 착하기만 해 사람이. 나는 내가 여자라고 하면 그런 남자 안 데리고 살지. 착해갖고 쓰겠더라고. 남자가 딱 확 무너불듯 하고 그런 거 있어야지, 인정. 여기 앉으라면 여기 앉고. 요새는 그런데, 드럼치러 다닌다 가던가. 운동장 하면 그래. 근데 그러더니, 스님들도 마찬가지. 스님들도 뭐 천삼선 한다고 점잖하고 이러고 그랬으면 절대 잘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비 오면은 우산 쓰고, 추우면 옷 내입고, 또 너무 추우면 나무에다 떼고, 거의 도지. 그냥 선비가 이렇게 추위도 참아야 된다. 그러고 가만하라고 벌벌 떨면서 그게 공부라? 그 현실이 그 모양이에요. 아까쯤에 날로 갖다 놓고 뗄 줄도 몰라. 나는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너 그래 날로 한 번 하면 집 불나니까 내가 봐요. 근데 시간이 못 갔네. 왔던 거라. 그걸 보면 현실을 볼 때, 끝내고 그랬잖아요. 절대 너무 스님들이 너무 이래 만들고 스님들 너무 안 좋더라.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해줘라. 우리는 그러고 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도 안 하는데 가만히 놀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무시한다고? 재밌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산 사람이 정상적으로 산 사람을 또 무시해. 누구나 해먹어요. 그게 우리가 잘못된 거라. 전 사회가 그러대요. 묘한 사회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숨 안 쉬고 다른 사람은 숨 쉬고 사는 데가 질지가 있고 하늘에 천명이 다 있고 부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 능력이 있는 곳인데 그걸 가려놓고 이상한 걸 배워하고는 나는 이런 사람이네 웃긴 나라들은 피곤해 서로가 피곤하고 될 일이 없어요. 될 일이 없어. 그래서 그가 도가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공들인 걸 말하는데 절대 그런 믿음에 공을 들이는 것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으려고 하는데 잘못 믿으면 내 번뇌망상을 믿어보면 안 되니까 본래 타고난 그래서 이 공부를 배운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갈수록 불교는 배운 게 아니구나. 꼬이난 거. 그 배운데 안다가 하니까 그냥 모시가게 내 중생 번뇌로 산단 말이고 이미 우리는 부처가 있고 도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도가 있는데 그걸 장애된 것만 깨달으면 불교가 나온 것이지 배워가지고 이 말은 이렇게 살까? 아침에 여수 석신 진옥스님하고 전화와서 정했는데 근데 달라일라마 친한 사람 아니야. 그 둘이 친하게 이렇게 머리도 받고 그래요. 그 사람이 요새 몇 살 먹어서 82세 먹었대. 달라일라마를 한국에 초청하면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또 정치적이었고 달라일라마가 초청한 게 여수 한번 뜨면 여수가 막 불교가 포기가 돼야 된다. 그런 몰고 안 오잖아요. 한국에서 중국과 관계에서 못 오잖아요. 거기 가서 사람 데리고 가서 티베트 장경에 연구소장 동두에 강의도 하고 그래.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했더니 안 받은 자기 해줬어요. 왜냐하면은 여수에가 이제 우리 사촌 여동생이 살아요. 산부인과 의사를 해. 지금 남편은 치과. 그러니까 부부 이제 우리나라 먹고 살려면 그럼 산부인과 의사, 치과인가 먹고 사는 거 오케이 아니요?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무료 봉사 치료를 해주고 된갑더라 섬 같은데 그런 데서. 그래서 이제 알려져갖고 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나오라고 이제 김무성이 추천을 해서 이제 오늘 공천받으러 온다네.
나한테 왔어요. 근데 나한테 오면 나를 모르잖아요, 저 사람들은. 근데 진옥 스님이 한참 젊을 때, 클 때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좋아해. 그러고 이제 인터뷰한 데 보면 내가 미국 갔을 때 보면은 현홍 스님을 의지해서 공부한다고 나온단 말이야. 그건 지금 인물이 나보다 더 훌륭하세요. 그 툴이 좋아.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책 출판했는데 그걸 잘하대고 여기서 딱 잡고 있어 사람은 그냥 다 존경한데 간부 참말로 그래요. 복지관 같은 건데. 그 이제 나왔더니 출판법이 나오고 출판법이라고 거창하게 그 사람이 그 개울도 먹었는데 딱 해갖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즉그 부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속인들도 똑같아요. 친구들이 스님한테 뭐 아순소리 하려면 뭐 평상시에도 스님 잘 계시냐고 전화도 한 통 하고 하는데 이제 국회의원 나온다니까 필요하니까 이제 늦게 나타나고 말이야. 스님 좀 봐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하려다가 내가 고등학교 방학 때 작은 아버지가 와서 방학 때 쉬고 말이야. 그 생각이 나. 그때 이만해 애기들 아니야. 이제 45는 몇 살 먹었으니까. 그것이 커가지고 벌써 의사 되었네. 그 부모님이 생각난 거라. 이거 무시 못하겠구나. 그 하기 싫은 전화를 해서 진옥씨한테. 아니 이래서 왔더라. 그런데 중이 이거 할 일이냐. 그런데 그 개운 깡패들 갔는데 나간다고 그랬더니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안 하려다가 옛날에 그 작은아비 생각나갖고 내가 한번 봐줘야겠다 근데 그랬더니 그냥 전화를 온 거라. 그러니까 또 진옥이 외사촌 누가 김무성이하고 형제간이라네. 김무성이 이제 추천받고 하니까 잘 맞아는 거야. 그 세상은 김무성이하고 둘이 가보면 여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야당 지대하고 세우는 건 어렵다는 건 그래 한 거라. 너 국회의원은 그러면 안 돼. 그 머리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안 하지만 나는 하면 또 한다. 그런데. 오늘 공천받으러 나온대. 그러면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 평상시 공을 들여야 돼. 평상시 그러려면 그렇게 하고 찾아뵙고 이제 느닷없이 지금 동생은 핏줄기가 나쁘다는 거 아니면 누가 신정일 치과를 누가 알아. 그 사람은 좋게 생겼더만. 왔다 갔어요. 근데 그런 일을 보면서 그래.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잘 돼야 그래. 자리 한번 김무성이 한번 같이 한번. 그것도 그 사람이 시청 공무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아니 200명 모인데 그 법회 한 달에 나간대. 그걸 이 사람이 갖는 값에 이제 그 국회의원 날라간다며. 그러니까 진옥심 대단하고. 그러니까 옛날 출판법별 나를 봤기 때문에 스님을 잡으면 저 스님을 참아. 그냥 나도 몰라도 이거 다 당한 거라. 인간이 묘하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그랬지. 그건 저 스님 날 잘 알거든. 그 이제 이 한국 공부하다 스님들이 너무 안 되니까 달라이라면서 붙은 뒤로 난 좀 멀어졌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을 우리 한국 스님 막 쳐불잖아요. 달라이라고 그러니까 내 눈치를 봐간다. 아이고 그 양반 훌륭한 사람이요. 나이가 몇 살이래 그러니까 요새 존경하고 그러니까 전립선 그렇지 건강 잘 운동 잘 해줬대까 그러니까 술이 친하거든. 돈자님이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그걸 안 하려고 그래 말을. 그래 굉장히 깍듯해요. 어른인데도. 그래서 내가 그래 진옥 스님이 내가 훌륭한 게 아니라 진옥 스님이 훌륭하다. 나보다 활동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옛날처럼 존경하냐고 그렇잖아요. 그 말했어. 그래고 연결해 줬는데 이제 그런 일을 보면서도 그래야 됩니까? 그런 일을 보면서도 안 되는 일을 해요. 저 같으면 그래 안 하지. 싹수를 길러야 돼. 싹수를. 공을 들여야 돼. 일을 하려면. 그러네. 느닷없이하고 이건 내가 끼어들 때가 아닌데. 그런데 이것이 오빠 좀 봐달라고 해서 그 오빠가 정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왜 여기 관리던 게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 장남이 잘 사니까 의사니까 그러나 나갔어요. 우리는 못 살고. 가면 그 눈깔 살짝 웃는데 눈가 볼이 한 대박 갖다 줘 눈깔 5개 줘요. 그때는 오다마라고 오다마. 이마나 커가지고 설탕 붙어갖고 그거는 입에다 넣어놓으면 밤새내 이제 먹고 잠게 아니에요. 그러면 소리 안 나게 하려고 가만히 있게 먹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장남이가 뭐 얘들은 막 그 선발 담은 넣어놓고 잘 살더라고. 뭐 서양화돼 있으니까. 그래갖고 방학 때 거기서 항상 보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라 죽고 없지만은. 그놈의 딸이라 한 번은 봐줘야. 그러고 저는 연결해 줬잖아요. 내가 갔거나 그런 게 아니 진옥심이 알려 진옥심이야. 내가 가면 뭐 할 거예요. 나는 다른 데서 해야지. 그렇게 했더니 딱 기분 좋아하더라고. 거기서 사람을 보면서 국회의원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도 국회의원 내가 그 의사당에 법문해 봤는데 모두 깡패들이고 정신이 없더라. 나라 일하려면 공부를 하라고 맨 명함만 돌자고 막 일하고 다니고 그 정신이 아이고 근데 그런 데 가려고 하냐고 못 쓰겠더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묵고 사는 거 심심하니까 그런 것 같아. 심심해요. 심심해. 할 일 없으니까 이제 50만 사는 사람 먹었는데. 그리고 정치를 지도자를 하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중용대학도 있고 논어도 있고 계속해서 부족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가 그러면서 해야지 느닷없이 그냥 막 연예인처럼 철학도 없어. 예수도 잘못 믿더라고. 좋은 점은 저희들이 이제 진옥쌤하고 나알다 보니까 야 우리가 하는 불교가 그것이 아니나 알 거 아니에요? 책도 이제 하나 주문하고 그러면 예수를 바로 믿고 그러면 이제 발라 모르겠죠. 근데 사람이 우리나라 그래요. 먹고 살만 하니까 그 짓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모두 그렇게 하잖아요. 모두 나가서 이상한 짓을 했다고 다 그래요. 그리고 얼굴 안 이쁘면 살죠. 성형 수술하고 그러고 살고 그러고. 모두 이상한 사람만 나와요, 사람들이. 텔레비에 남북한 그런 거 야간 비정상적으로 하나도 정확한 상황을 못 집어봐요. 그 원인이 들떠갖고. 그래서 그걸 딱 공을 들이면은 그게 쉬워지면은 사람이 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한테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살아나면 그 능력이 지혜예요. 신에서 나온 지혜고 문수보살에서 나온 지혜인데 그때 이제 중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흐들리지 않고 치우치 않게 보는 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놈으로 사람을 대고 일을 하면 사람이 귀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절대 진옥이한테 좀 도와달란 말 안 해. 내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때 이랬어요. 공감이 해보잖아요. 자기도 그런 거 김무석이 외사촌 누가 김무석 누가 서초갑이 오해로 막 다 나온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몰라 그런데 이야기해보니까 막 나온 거. 그러면 이거 내려오면 이제 잘해 안 나오고. 그러면 지방에서 김무성이 대표니까 이렇게 같이 그대로 댕기면 요새 누구야? 박영선이하고 김종인이하고 박영선이 시장에 돌아다니고 박영선 올라가잖아요. 세상에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상에 순진한 사람들이요. 그러고 거기 몇 개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나도 유승희 왔다가 유승희. 덜렁덜렁 하고 61년생인 여자가 못 쓰겠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국회의원 하려고 여기 왔었거든요. 그런데 왔다 가니까 그것이 모르는 사람보다 더 나아요. 새누리당은 자기가 2배를 수익하니 거짓말 짓는 거지. 유승희, 질문, 유승희 해주잖아요. 친하지도 않는데. 그게 국민의 마음이라. 그건 저것들은 인물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생겼다니까. 그런 생을 살고, 꺼갔다고 우리 세금 내고 월급 주고 살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문제가 아니고 스님이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려면은, 아까 그런 성인들이 하는 것에서 믿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되는 그걸 안 하더라니까. 그걸 보지 않습니까? 참 미워요. 그래서 이제 그 현실이 법이 가야지. 그래서 절대 불교는 배운 게 아니고, 배우는 거는 공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을 믿어준 것이다. 그 아까 상문이도 네가 너를 인정하고 누구 남편 인정하고 상문이 인정해라. 그러면 너를 인정하면 네가 부끄러움을 알 것이다. 부끄러움을 알면 상문이한테 네가 함부로 안 한다. 그러면 상문이한테 힘나가지고 돈 벌어는 조각 좋잖아요. 그런데 자꾸 짜증난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이혼하잖아요. 잘못하면. 그 사람 복귀면 안 돼?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그건 잘 안 된대요. 그 안 된 건 네가 너무 좋은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그 좋은 생각이 못 써. 도자기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맨 좋은 입자고 갖다 이렇게 키우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탄생을 시켜 안에서. 그 보리행이 도자기 좀 댕겼거든. 보리행이 도자기를 댕기는데 꼭 자기 만들어 놨어요. 꼭 찻잔을 꼭 자기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손이나 손발이 기육이 살이 없어. 그런데 여지없이 살이 안 찌게 만들어 놨다가 꼭 너 닮았잖아. 그런데 그것이 이제 도를 들어가면은 그런 형상을 여의고 도톰하게 복스럽게 나온다고요. 그 부처님 당이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생긴 대로 나온 거예요. 생긴 대로 말하고 생긴 대로 일하고 생긴 대로 벌어먹고 산다니까. 그런데 이제 공을 닦으면은 생긴 상이 장애거리가 없어져. 아까 애기 먹는 애기라네. 그러면 그거 두툼해진다니까. 그게 덕이라는 것이죠. 도덕이 안 나온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 도가 있잖아. 봉땅 알아버려. 너도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지. 국회의원이면 모시고.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래서 스님네로 똑같아요. 이제 한마디만 하고 끝날게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중학교 동창생이 이제 여기 수도 고쳐주고 댕기고 죽었어, 암으로. 암으로 죽었는데, 몇 개월 죽었는데, 작년에 딱 암 걸릴 때, 프로포폴을 고급 풀을 가지고 왔어요. 그 돈이 많대요. 집도 있고. 그런데 이 돈을 너무너무 이렇게 어렵게 벌어갖고, 벌벌벌해 돈 쓰는 것을. 저는 절대 그러 안 해요. 쓸 때는 그냥 팍 나는 써버려, 그냥. 그럴 때 안 쓸 때는 전혀 안 쓰지. 돈에 상관이 없어, 나는 무심해. 그런데 꼭 써야 할 때는 그냥 아낌없이 써버려요.
저는 사람 건진다는 그냥 탁 써버려. 저번에 그러나 썼던 거사님 딸이 20살 모양에 도둑질해서 80만 원을. 근데 이제 저놈이 80만 원을 잊어버리고 저놈이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80만 원 번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야 그럼 잘해줬잖아요. 잘해줘갖고 너 도둑질 하려고 할 때 얼른 내 방으로 온나니? 그럼 내가 10만 원 줄게. 그것이 나지 이렇게 놈을 이렇게 하려고 하냐? 그래 막 이렇게 나온대. 그럼 걔가 그 복받치더라고, 이게. 그래갖고 스스로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 마음을 하니까 뭐 80만 원 잊어버렸는데 240만 원 거둬다 주더라고. 근데 그러려고 목적이 아닌데, 믿어진 거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 있듯이 우리 내비기도 보니까 죽어는 다더니 돈도 내. 근데 프로포즈를 보니까 딱 한 번 먹고 좋아지더라고, 편해지더라고. 처음 막 났을 때, 암이. 그래, 이제 돈이 아까운가, 자기 가족을 했더니 비용은 양양을 먹은 거예요. 근데 한 번 먹으니까 또 조용히니까 알았네. 그 맛을 안돼. 그래갖고 또 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 그걸 그 프로포즈 장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복잡해요. 상대가 어려운데 꼭 필요해서 이제 해준대. 그럼 내가 물어냈잖아요. 내가 내 돈 주고 한번 살게 안 바꿔요. 그래갖고 이제 1년 넘어서, 이제 너무 곧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무엇이든지 안 받아버려요. 안 받으니까 아수니까 또 이제 옛날 생각나니까 그걸 구해달라고 줬거든요. 150만 원 해줬는데. 처음에는 받다가 너무 죽으려고 하니까 안 받아버려요. 그런데 이제 안 받으면 2, 3일 전에 죽기 전에 전화가 와서요. 프로폴실 남는 놈 있는데 가져가라. 그런데 말은 안 한대. 이제 물러달라 그런 식이더만. 너 장사해봤지만은 나 그 공장한테 나 그런 못한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내 돈 했지 지금 못한다. 너 그러잖아. 할 말이 없잖아요. 거기서 보고 인연이 아니다는 생각이 딱 끊어져 버려요. 에이, 끊어냈더라고 죽을 때 부주도로 갔을 거예요, 내가. 암 병원에 갈 때 나 50만 원 부주대. 너무 10만 원 나는 50만 원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 인연이 아니고 나와버렸어요. 이 사람이 죽었대. 안 갔지 뭐. 나만 그런 게 주변이 다 안 간대, 그러니까. 이제 옆에 사람 들어보니까. 죽고 나 2, 3개월 되니까 지금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또 거기서 뭐 복잡한 소리 안 하려고요. 전화 오길래. 영감 죽고 난 거 어쩌요? 그래 버렸지 뭐. 그죠, 그래. 뭐 간장하고 이제 식당 가다 간장은 남았다 가져가라고 그래. 간장을 뭐 적으면 추록까지 가져갔는데 나무를 막 화분을 좋은 걸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 전에 키던 걸 30년 된 걸 난방에 놓고 그걸 내 방에다 화분을 다 가려놔서 굉장히 좋아. 지금 부인은 그 친양심이 좀 있거든. 부인이 여기서 일해주고 돈 주면은 저 남편이 주면 남편이 가서 아니, 스님이 이렇게 줬다가 뭐 어떻게 그런 돈을 받아왔냐 그런다는 거 신앙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인 생각나가지고 이제 카메라. 이번에도 갔더니 화분을 싹 보내줬다니까. 보내줘서 이제 내 방 앞에 딱 화분을 해놨더니 굉장히 그 화분 하나 있으니까 말이야. 그 이상하게 솔처럼 이렇게 상 생겨갖고 이렇게 잎사가 팍 퍼진 거 있잖아요. 거실에 있는데. 그러니까 집안이 훨씬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보니까 말이요. 그 죽은 사람 생각이 서서히 사라지대요. 그 부인이 좋게 배. 공을 들이니까 그 어두운 그림자가 가시더라니까. 그래갖고 부인한테 다시 전화하고 이제 그때서 인간적이냐. 영감 죽고 나고 어쩌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쩌고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해놓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연결되더라고. 그러니까 부인의 공은 부인의 연결 죽은 사람 주고 하는데 화초를 보면서 그 집에 인연이 다 살아나더라니까. 부인은. 그걸 보면서 공이잖아, 공. 그 증명이 되잖아요. 그 화초를 보면서 기쁜 거예요. 그걸 왜 했냐면은 가서 유승준 있잖아요, 유승준이. 그것이 군대 안 가려고 미국 신문 따버렸잖아요.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한 거라. 근데 들어오고 싶으면 안 된다는 게 이유를 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패널들이 하는 말이 지가 참여를 하고 나라에 뭐 공헌을 한다, 기부를 하든지 막 그러고 해야지. 그러니까 안다고 법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공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해버린 거예요. 다 싫어해. 팬은 좋아하는데. 그것도 가는 건데. 그리고 보니까 아까 지금 남편은 죽어지 할머니가 그런 돈을 받았냐 그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도 공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그 화초를 이제 안기린가 치워보려고 줬겠지만 그 화초를 딱 그 몇 년 전에 물어봤어요. 보니까 1년 된 게 아니라 30년 됐대. 그럼 딱 보니까 집안이 좋아. 볼 때마다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 보살님 마음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기는 같지만은 산 사람은 끊을 필요 없구나. 딱 살아나. 연결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뭐예요? 아까 그대로 사람의 마음에 공을 들이니까 공이 베껴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인 거라.
아까쯤에 뭐 국회의원이나 아까 절집에 스님들 그 나무 그런 거나 그런 거 전체가 그래요. 가려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그 어둠이 사라지더라니까. 그 나무 한 그루가 그 집에 대한 그 간장, 된장 가져가는 데는 안 가져가고 싶더만.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한 것도 그래. 근데 불교를 믿고 좋으면 그걸 가져가겠지만은, 뭐 인연이 끝났는데 왜 내가 가져갈 생각이 안 가겠는데 자꾸 전화가 온 거예요. 또 미안하잖아요. 또 영감 죽고 얼마나 외로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받아줬더니, 그냥 전화가지고 부쩍성 안 하고 그냥, 영감 죽고 나면 어쩌요? 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이야기다. 그러면 차 보낼게요. 그래, 뜨거운 맛을 받는 것 같으면 죽고 나니까 이제 식당 돈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스님이 얘 바쁘다는 게 책 쓴다고, 책 쓰려고 돈 벌라 책 쓴 줄 알고, 아이고, 책 써서 돈 벌어 무슨 소용이 있다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왔길래 좋아서 딱 해놨더니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야, 어디 남방에 뭐, 야자수 밑에 있는 것 같고, 기분이 좋은 거라. 그래서 살아나잖아요. 거기서 뭘 보냐면, 사람의 공이 그렇구나. 그게 공이라는 거예요. 불교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을 벗겨지니까 사람 능력이 살아나니까 공덕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옛날이고, 그분을 좋게 맞이하실 것 같아.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공이란 말을 미신으로 보지 말고, 공 들인다. 그게 기준이에요. 공을 들일 때, 믿음의 공이 끌 때 내 생각이 차단되고, 내 생각이 차단할 때 석가 말이 믿어지고, 믿어지면 내 안에서 석가가 말한 것이 살아난다. 살아나오면은, 이제, 우리도 석가처럼 사는 그 길에 들어서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보고 듣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석가모니 말하면 모든 복도에 사는 거 집안이죠. 인간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걸 갖다 옛날에 양반이라고 그래요, 양반. 그걸 양반이라고 하면 우리 잘못된 거예요. 양반이 큰 소리 친 게 아니고, 질이 좋아진 반려에 든다 그 말이에요. 질이 좋아진 반에 입어간다 그 말이에요. 양반이란 말. 여세를 말하면. 질이 좋아진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못 쓴 거죠. 군대란 말도 그러고. 근데 그것이 이제 불교인데 잘못되잖아요. 전혀. 그 원인은 머리로 배워가지고 거기다 기준을 두고 하기 때문에 중생이 좁아져 버려. 절대 공이 안 살아나죠. 그런 사람은 절대 그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공든 일을 안 해요. 사람은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기분 나쁜 일 하니까 일꾼이 하려고 해서. 나라도 이제 안 가고 싶더라고. 이제 나중에 전화하면, 거기 가보니까 추락이 들어가기 어려워서 안 되겠던데. 그냥 말이야 썩은하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피해보면. 사람이 멀어지면 이제 안 돼버리죠. 그런 걸 자기는 모르는 것 같아. 남이 모르는 일을 생각해요. 그래 안 해. 우리는 환히 알죠. 나는 바닥을 쳐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히 알면서 이제 기임은 따라가고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죠.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인연이 없으니까 나는 말을 바꿔보니까 아니 그 밤에 올라가니까 너무 추락이 어려워서 못 가고 싶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기분 안 나쁘고. 나는 절대 서운하게 안 해요. 가만 놔뒀다고 상대방 모르대. 몰라. 아주 그 마사지 한 사람 댕겼는데 어찌 교활하고 사람이 아주 삭된지 모르고서 그럼 몸을 맡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맡겨주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손님 너한테 사람 멋대로 큰일 나고도 전혀 안 해요. 자꾸 오는 거예요. 뭐 세배하러 온다고. 모르는 상대방 모르대요. 가만히. 그래서 혈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없으면 그보다 더 좋은 거예요. 혈기도는 당신 밥벌이 안 생겨요. 그렇게 되어보잖아요. 바른 길로 하면 길이 생겨요. 세상 그러대. 부처님 법을 믿는 거는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마사지를 하든 뭐 일을 하든 상관없어. 같이 사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사람이 옵니다. 오지 말하게도 오는 거예요. 남아요, 기억에. 그러면 그래갖고 서로 그런 믿음이 서갖고 세상 살아야지. 여기서 그 머리 써갖고 하면은 우선 빠른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헛개비라. 나는 대놓고 안 하려고 했는데, 김수천 거사님 오셨잖아요. 저분 나는 몰랐어. 오래부터 댕겼거든요. 저분이 강직하신 것 같아. 가해동에서부터 댕기셨는데, 인터넷 보면 내가 인터넷 싸운 거 알거든. 내 펜 든다고. 아니, 거사님 펜 들지만 더 달라드린다.
막 스님이 막 미국 사람 잡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한 1,500명이 달라든 거예요. 인터넷에 막 배우려고. 그냥 세상 물정을 하려고 들어가면 막 이렇게 막 선무다. 그 사람이 보고는, 아니, 저 스님은 그런 스님 아니지. 강요하고, 절대 나 편드만 하지 마라. 보통 내가 응원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러면 아니까. 그래갖고,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미국 댕겼다는데 한번 그 사람이, 나는 깜짝 놀랐어. 처음 경험했어요. 나는 저분이 뭐, 비행 사장인가 상무가 그냥 몰라. 그런데 공항을 내렸는데, 어떤 버진 신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포항에서 어떤 스님 만나고 외국 여행 가려고 배로 모시고 딱 있고, 그런데 스님이 둘이라. 귀빈석에 있는다는 몰라네, 나는. 나는 그건 몰라. 그냥, 뭐 공중에 뜨면 뭐 1등석이나 똑같겠지. 그러고 그냥, 그러고 옛날에는 그 자리가 많으면 누우면 되잖아요. 요새는 꽉 찼는데. 아이, 나 1등석 안 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등석인가 그 높은 그 좋은 자리 있잖아요. 혼자 이렇게 하는 자. 그걸 차를 준비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빈석으로 반갑더만. 거기 앉았는데, 어떤 신사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신사더라고요. 단지 문재인처럼 생겨서 문재인.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사람인 줄 알고 포항 스님한테 간 거예요. 아이고, 상무님이 보내셨습니다. 누구냐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아저씨가 상무님이 보냈다고 하면서 하는 태도가 굉장히 건전하고 아주 또, 그래, 이제 나 잘 모르는데, 저분이 어떤 사람인가, 밑에 사람처럼, 그 생각이 든다니까? 저분이 다시 보인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러고 그래요. 그러고 그런 경험이고, 세상 경험 처음으로. 그런데 문제는 그 영덕 스님이 돈이 많은갑더라고. 외국에 바람 쐬러 간갑서. 가방 딱 차고, 중들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 스님이 나를 보더니, 아니, 저 스님이 얼마나 훌륭하길래 또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거예요. 이 스님 나를 죽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스님, 우리 저리 코 한번 올리라고. 그런 일이 생겨. 그것도 보시오. 한 사람이 공덕 짓는 거에 그렇게 향기롭게 생각하는 말이잖아요. 나 지금도 생생해. 뭐, 1등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쯤이 그래요. 그래, 그 사람을, 그래서 나는 물어보잖아요. 중국 문학을 왜 갔어? 그래, 이제 공부하고 간 줄 알았더니 뭐 상묵지 받고 가네. 공을 많이, 어머님이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 가면 보니까. 그게 공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 어머니. 그게 보통 사람은 미신하고 그걸 안 합니다. 공을 들이면은 피가 바꿔져요. 피가 바꿔지면서 부처가 싸게 탈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본 거 그래. 아침에 국회의원 도와준다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그건 목적이 아니지만 내 생각에는 예수교 믿는 놈이기 때문에 저거 최고로 생각하거든요. 얇아가지고. 저거들 봉사로 댕겨봤자 거기야. 봉사도 큰 길에 타고 놈을 도와줘야지. 그냥 하면은 그냥 가벼워서 못 써,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큰 길에서 사고 봉사하면 좋잖아요. 거룩해지는 건데, 그런 안 해,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진옥스님하고 나 만나보니까 저거 보는 스님이 아니거든. 아이고, 너무, 그러면 이제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교 믿어서 바로 믿고 또 불교로 바꿔질 수도 있는 뭐, 그래. 그 사람 만나고 그렇게 중요한 거라. 그걸 느꼈네, 아침에. 한번 온대. 너 기양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공부만. 내가 국회의사당 보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나. 이제 젊은이들이니까. 그걸 뭘 봅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근본을 닦는 데가 불교라는 거예요. 근본을 닦고, 부처님처럼 중생을 인정해 준 사람이 없어요. 부처님을 이렇게 보니까 모든 사람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카스트 제도, 계급제가 완전히 평등으로 간 거 아니야. 중생은 모든 불정을 갖고 평등하다. 업이 다르다. 그래서 보살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름이. 불교에 와서 살아나는 거예요. 불교로 살아나는데 이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불교는 믿음의 공을 들여가지고 내 가려는 것을 깨달으니까 석가모니가 말한 것이 내게서 나오다. 그게 석가모니가 갔기 때문에 경의 표준인 거예요, 편. 그 다음에 배워가지고 배운 대로 하면은 시끄러워요. 예수교도 그러면 시끄럽다고 그랬어요. 시끄럽다고. 분명히 그래놨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지혜와 탐진치를 버려보는 비임하면서 나온 사랑에서 우리는 깽가리라고 분명히 해놨죠. 우리나라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지혜는 뭐냐면은 공을 들여가지고 내 안에 있는 신성, 불성을 가려본 것을 허물을 고치는 거예요. 내 허물을 돌아본 거예요. 허물을 돌아보려면 내가 공경하고 공을 들일 때 돌아봐지는 것이 내가 잘났다가 하면 안 들어봐져요. 가벼워져 버려, 사람이.
그러면 자꾸 나쁜 데로 가. 공을 들이면 자꾸 거룩해 지면 좋은 사람이 생긴다니까. 그래갖고 좋아진 것이지 뭐. 특히나 지도자일 사람 그러면 지도자일 사람 그러거든요. 그게 불교라. 근데 그걸 하는데 이제 참선을 하는데 무조건 깨달으면 안 되고 이렇게 그런 공을 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공 들이잖아. 합장안도 공 들인 것이고 대중 공양하는 것도 공 들인 것이고 뭐 이런 꽃 갖다 준 거. 이 강명하는 꽃 갖다 줬는데 제가 이뻐지고 싶어서 꽃 갖다 이 사람 가면 내가 와라. 꽃을 사와. 저 사람은 지금 이뻐지고 싶어서. 이뻐지고 싶어요. 참말로 공이 이뻐져요. 불안하고서. 꽃 사는 마음이 기쁜 마음 아니야. 저 사람이 이뻐진 거야. 속으니까 그렇지 뭐.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를 그런 거예요. 공이란 건. 저는 그렇게 받으란 게. 전에 나는 불교를 그렇게 안 봤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거는 불교를 머리가 있는 거 배운 게 아니구나. 사람한테 있구나. 그러면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로 잘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 그 사람하고 대할 때는.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남이 알아요. 그러면 살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건데, 우리는 나한테 필요하면 써먹고 안 하면 탁 차불고, 그 일을 했어야 되겠어? 그래, 안 해. 하여튼, 내한테 대한 사람을 정성으로 진실하게 대해야 돼. 그럼 남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열잖아. 마음이 열면 가까워지잖아.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이익관만 생각하면 절대, 놈이 알아버리면, 닭도 아는데? 닭도 그냥 알아버려요. 닭도 그냥 알아버려요. 그냥 알아버려요. 모른다고 생각하면 잘못해요.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슬기로운 지혜가 있고 신이 있는 거예요. 부처가 있는 거예요. 부처를 어떻게 속입니까? 거울인데. 그래서 함부로 안 하면은 내가 조용해지고, 함부로 내가 조용해지면 절대 남편한테 원망을 하는 거야. 그럼 나를 인정하게 되면 남을 인정하게 되고, 서로 어려우면서 서로 배우면서. 그래야 가정이 좋아진 거지. 절대 한 사람 시기로 나를 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빵점. 김정은이처럼 돼야버려. 그럼 독재하고 강하면 세상에 못 써요. 부처님 법이야말로 가장 민주주의의 발상지고 아주 그대로 내가 살아남기 들은 나는 현실적이 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